반갑습니다. 네. 목사님은 뭐 제 얘기 들으셨다 그러는데 저는 우리 목사님 소문을 많이 들었어요. 목회를 은퇴했고 지금은 후배 목사님들, 특별히 이제 개척하시는 목사님들을 코칭하는 일을 주로 맡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주변에 뭐 제가 잘해서가 아니라 이걸 좀 잘할 수 있는 분들을 좀 발굴을 하고 찾아서 그분들하고 연결해주고 뭐 이런 일들을 좀 많이 하게 되는데, 그럴 때마다 우리 이 목사님 이름이 많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목사님이 개척을 하시고 목회도 잘하시고 설교도 잘하시고 여러 가지 면에서 개척하시는 목사님들을 잘 도우실 수 있는 좋은 분이라고, 저도 꼭 만나고 싶었는데 이렇게 만나게 돼서 반갑고 감사합니다. 또 목회 이제 은퇴한 사람을 또 이렇게 설교할 수 있는 자리에 세워주신 것도 감사하죠. 근데 많이 부담이 돼요, 요즘은. 왜냐하면 한참 제가 목회를 할 때에는 이런 자리에 설 때마다 그냥 소신껏 말씀 전하고 그랬는데, 요즘은 목회를 그만하고 나서 호칭이 바뀌었다고 할까요? 특히 그 가운데 이제 설교 코칭을 한다고 그러니까 그렇게 소개를 받고 여기서 설교를 시작하려고 딱 그러다 보면 꼭 저를 바라보는 여러분의 눈초리가 설교 코칭을 한다고? 너는 얼마나 잘하나 보자. 뭐 이런 그런 저 혼자의 생각이겠죠 아마. 그런 생각이 들어서 꼭 올라가서 그 말씀으로 소개를 받고 나면 꼭 이런 궁색한 변명을 합니다. 여러분 현역에서 막 뛰던 선수가 은퇴하고 나서 주로 코치들을 많이 해요. 그런데 그 코치들은 이제 더 이상은 제대로 선수 생활을 못할 사람들이 코치하는 거죠. 현역 선수들이 훨씬 더 잘 뛰잖아요. 마찬가지로 아마 여러분에게 정말 중요한 그리고 정말 가치 있는 말씀의 양식을 먹이실 분은 이제 담임 목사님이실 거예요. 훨씬 더 목사님이 여러분을 잘 영양식을 드리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말씀이지만 함께 나눌 때 이 말씀의 귀한 은혜가 나눠지는 복된 시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제가 헌금을 위해서 또 제 설교를 위해서 한번 기도하고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새벽을 깨워주셔서 저희들이 잠에서 깬 것만이 아니라 영적인 잠에 들지 않도록 저희들을 깨워주시고, 이 시간 기도로 주님 앞에 우리의 사정을 아뢰고 또 저희들의 상황들을 아뢰기 전에 먼저 하나님 앞에 찬양하며 또 이런 말씀을 함께 나누면서 주님의 음성을 듣고자 합니다. 이 귀한 예배 주인이 되시는 성삼위 하나님께서 예배의 순서 찬양으로 영광 받으셨고, 또 귀한 헌금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 감사를 주님 앞에 올려드렸을 때 드린 손길과 가정과 산업과 모든 하는 범사에 우리 하나님의 합당한 은혜로 가득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헌금이 쓰여지는 곳곳마다 그리스도의 복음이 힘있게 선포되고 그리스도의 영광만이 나타나는 일에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말씀의 유일한 주인공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삼위 하나님께서 이루어주신 그 복음의 은혜가 무엇인지를 또 한번 깊이 가슴에 새기는 시간 되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모든 것 주께 올려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유대인의 경전이라고 불리기도 하고 지혜서라고 불리는 탈무드에 보면 인생의 모습을 단계별로 비유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한 살은 왕, 두 살은 돼지, 10살은 염소, 18살은 말, 망아지, 결혼하면 개, 또 중년은 결혼하면은 당나귀, 중년이 되면 개, 그리고 노년은 원숭이, 이렇게 비유를 하는 내용이 나와요. 한 살은 왕이 틀림없어요. 모든 사람들이 모여서 그냥 얼려주고 받들어주니까 분명히 왕 같은 나이입니다. 그러나 2살만 되면 뭐든지 보이는 대로 닥치는 대로 집어먹습니다. 저는 어린아이가 2살짜리가
바퀴벌레를 딱 잡아서 반으로 똑 쪼개서 먹는 걸 봤어요. 옛날 제 친구 목사님의 딸이었는데 그렇습니다. 돼지가 틀림없어요. 10살이 되면 염소처럼 정신없이 장난치면서 뛰어다닙니다. 그러다가 18살 때 몸집이 가장 커지니까 힘을 자랑하는 말 같은 나이라고 할 수 있겠죠. 결혼을 하게 되면 그때부터 이제 가정이란 멍에를 메고 힘겹게 살아가니까 당나귀 같은 모습이 됩니다. 그리고 중년이 되면 가장 바쁘게 헐떡거리면서 살아야 하니 미안하지만 개 같은 나이가 되는 것이고, 그리고 노년에 이르면 어린아이처럼 다른 사람들이 관심을 받고 싶은데 사실은 아무도 관심을 갖지 않으니 원숭이가 된다. 왕에서 시작해서 원숭이로 끝난다. 이거 뭐 씁쓸하긴 하지만 저는 상당히 일리 있는 그럴듯한 비유라고 생각해요. 우리 인생의 본질이 그런 허무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으니까요. 그래서 어떤 시인은 우리의 인생을 촛불에 비유하기도 했습니다. 이 눈물 같은 촛물을 흘리다가 점점 타들어가니까 말이죠. 낙엽에 비유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죠. 화려한 단풍철 지나면 이파리가 하나씩 떨어져서 사라져버리니까. 성경도 보시면은 그림자 같은 인생, 시편 144편 4절에 그렇게 비유를 합니다. 안개 같은 인생, 야고보서 4장 14절에 그런 비유를 하죠. 인생의 본질을 허무함, 무상함에 비유를 한 것이죠. 자, 그런데 그렇다면 성도의 삶은 어떤가 하는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성도의 삶, 복음을 알게 된 성도의 삶도 그런 식으로 세월 가면서 점차 시들어가는 허무하고 무상한 인생을 사는가? 아마 다른 사람 몰라도 바울에게 이런 질문을 한다면 바울은 기겁을 하면서 아니라고 대답을 할 겁니다. 바울은 그런 말을 했죠. 우리의 겉사람은 늙어가지만 속사람은 어떻다고요? 날로 새롭도다. 그래요. 우리 모두가 다 크리스찬이라 하더라도 세월 가면서 육신은 쇠하여 갑니다. 주름살 생기고 안 아프던 몸 아파지고 점점 힘이 빠져가지만 속사람은 진정한 우리 내면의 삶, 진짜 우리 인생의 그 모습은 훨씬 더 힘차고 멋진 모습으로 계속 새로운 모습으로 변화되어 간다. 구원받은 성도의 삶, 복음으로 인해서 그리스도로 인해서 새롭게 변화된 이 구원받은 성도의 삶에 대해서 성경은 이 세상의 인생과는 전혀 다른 모습으로 여러 가지 비유를 사용하고 있죠. 그 중에 하나가 오늘 이 아침에 저와 여러분에게 함께 생각해 볼 이 경주자의 비유입니다. 달리기 하는 사람의 비유예요. 잠깐 짧은 거리를 달리고 끝나는 단거리 경주가 아니라 아주 긴, 상당히 힘들긴 하지만 그 긴 거리를 달려가는 마치 마라톤 경주 같은 그런 경주죠. 히브리서 기자 오늘 본문에 보시면은 이제 11장에서 우리가 12장을 읽었습니다만은 11장에서 이런 믿음의 경주를 먼저 달려갔던 많은 믿음의 선배들을 한 사람 한 사람 언급을 하죠. 믿음으로 아벨은, 믿음으로 에녹은 쭉 열거를 해요. 그런 후에 12장으로 들어오면서 마치 결론을 내리듯이 하나를 쭉 랩업하듯이 이러므로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우리 앞에 있으니 우리도 믿음의 경주를 달려가자, 이렇게 말씀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과 저의 과제가 이 본문을 통해서 어떻게 믿음의 경주를 달려가야 할까? 내게 주어진 이 믿음의 경주를 나는 어떻게 달려가야 마지막까지 성공적으로 잘 달려갈 수 있을까 하는 질문을 하면서 이 본문의 말씀을 함께 나누는 것입니다. 영어 성경을 보면 1절과 2절에 그 앞에 나오는 동사를 let us 이런 표현을 썼어요. 3번에 걸쳐서 합시다 하는 말을 썼어요.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어요. 첫째, 믿음의 경주를 방해하는 모든 요소들을 전부 다 벗어버립시다 하는 것입니다. 자, 1절 한번 다시 보시면 한번 읽어보실까요? 같이 시작.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거기서 벗어버리자 하고 문장을 맺어도 괜찮아요. 여기 벗어버려야 할 두 가지 과제를 언급하고 있습니다. 뭡니까?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 이걸 벗어버리자 하는 것입니다. 자, 뭘까요 이것이? 먼저 모든 무거운 것이 뭡니까? 일종의 비유입니다. 예나 지금이나 마라톤 경주를 하는 경주자라고 하면 그 경주를 달려가기 전에 먼저 해야 될 일이 있어요. 그게 뭘까요? 경주에 방해가 되는 그런 모든 요소들을 전부 다 버리는 거죠. 뭐 이런 여름에는 뭐 말할 것도 없고, 만일에 겨울에 추운 한겨울에 달린다 하더라도 아무리 날씨가 춥다고 뭐 털을 오바를 끼워 입고 털바지를 입고 그렇게 달린 사람 누가 있겠습니까? 전부 다 벗어버리는 거죠. 그렇죠? 심지어 옷만 아니라 모자도 장갑도 시계도 벨트도 아마 다 벗어버릴 거예요. 마라톤 경주를 하는 사람들에게 물으면 껌도 무겁다고 얘기를 해서 그런 모든 것들, 경주에 도움을 주는 것이 아니라 경주에 방해가 되는 모든 것들을 다 벗어버려라. 히브리서 기자는 히브리서를 쭉 다 읽어봐도 이 무거운 것이라고 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말하고 있지는 않아요. 문맥을 살펴보면 어쩌면 율법 같은 것을 염두에 두고 말씀하는 것 같기도 해요. 히브리서가 쭉 1장부터 보면 그 율법을 완성하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설명을 하기 위해서 말씀을 한 거니까요. 그러니까 율법의 짐 같은 그 무거운 짐을 벗어버리자 말씀하는 것 같기도 합니다. 뭐 그렇지 않겠어요? 우리도 이제 신앙생활 하면서 그리스도를 알게 되고 복음을 믿은 후에도 여전히 벗지 못하는 율법의 무거운 짐들이 종종 있습니다. 뭐 이러면 안 되고 저러면 안 되고 하는 얘기들을 가만히 들어보면 그게 정말 우리가 성경적으로 볼 때 안 돼서 안 된다기보다는 여전히 벗지 못하는 율법의 짐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 여전히 많이 있겠죠. 물론 성경적으로 자세히 살펴본다고 하면 정당한 것들도 있을 겁니다. 하지만 정말 복음으로 우리가 거듭났다면 우리는 복음 안에서 사실 자유한 사람들이에요. 그런 짐들을 얼마든지 벗어도 되는 겁니다. 목사님 저를 CTC에 일하고 있다고 소개를 하셨는데, 저를 이 CTC 코리아로 인도한 제 아주 절친 친구가 있습니다. 노진산 목사라고. 노진산 목사가 기가 막힌 멋진 말을 만들었어요. 복음에 두 유가 있다. 두 개의 유가 있다. 자유와 여유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너무 멋진 말이라 제가 어딘지 갈 때마다 이 얘기를 좀 인용을 합니다. 복음으로 거듭난 사람에게는 자유함이 있어요. 그리고 여유가 있습니다. 율법으로 사는 사람들은 억눌리고 짓눌리고 뭔가에게 매여서 그렇지만 자유가 있어요. 뭐 이런 것이 될 수도 있겠죠. 정확하게 히브리서 기자가 말은 하고 있지 않지만 아무튼 우리의 믿음의 경주를 방해하는, 믿음의 경주에 방해가 되는 이런 무거운 것들 벗어버리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그것이 무엇인지 오늘 기도하시면서 한번 살펴보세요. 내가 그리스도인이 됐는데도, 복음으로 자유하게 되었는데도 여전히 나를 붙잡고 있는, 여전히 나를 짓누르고 있는 그 무거운 게 뭘까? 뭐 과거의 상처, 어떤 추억, 어떤 괴로운 일들 다 벗어버리면 되는 것이죠. 벗어버려라 기자는 얘기를 합니다. 또 얽매이기 쉬운 죄, 이것도 벗어버리라 하는 말씀을 하고 있는데 이게 뭔지도 구체적으로 밝히진 않아요. 원문에 보면 영어의 정관사 the, 여러분이 이제 더 드림 교회니까 TH에 익숙하잖아요. 아마 여러분의 교회는 Teaching, Healing, Evangelizing, 아마 그 이니셜인 것 같은데 어쨌든 그 더라고 하는 정관사가 붙어 있어요. 그래서 얽매이기 쉬운 그 죄, the sin, 이렇게 표현이 됐다고 해석을 한다면은 그 당시 히브리서 이 서신을 받는 수신자들이 뭔가 알고 있는 어떤 특정한 죄가 아닐까, 이렇게 이제 해석들도 하지만 이게 뭔지를 정확히 밝히고 있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그저 강조를 위한 정관사, 더 드림, 이런 식으로 강조를 위한 정관사라고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즉 믿음의 경주자들을 이렇게 올가매는, 이거 얽어매는, 넘어지게 하는 그런 죄, 뭐 그런 죄가 특별히 따로 있는 건 아니겠지만, 그러나 개인적으로 본다면 나라고 하는 사람에게 특별히 죄가 되는 것들이 있다 이 말이에요. 어떤 사람에게는 별로 유혹거리도 아닌데 나에게는 특별히 유혹거리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 죄, 그렇게 말을
한다고 볼 수도 있겠죠. 어쨌든 나를 유혹하고 나를 넘어뜨리는, 나를 올가매는 힘차게 믿음의 경주를 달려가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그 죄, 얽매이기 쉬운 그 죄 벗어버려라. 죄를 벗어버려라. 히브리서 기자를 말씀합니다. 우리가 좀 유념할 것은 성경이 말하고 있는 죄라고 하는 것은 어떤 큰 범죄, 크라임을 말하는 것만은 아닙니다. 뭐 당연히 들어가겠죠. 그러나 성경이 말씀하는 죄는 세상이 규정한 어떤 범죄 행위만이 아니라 눈에 보이는 행위로서의 죄만이 아니라 심지어는 아주 작은 우리의 죄성이 우리를 발동시키는 그런 모든 종류의 보이지 않는 죄까지, 마음의 죄까지 전부 다 포함하는 것이죠. 그런 죄가 우리 믿음 생활을 올가매지 않도록, 넘어뜨리지 않도록 벗어버려라 말씀합니다. 그렇잖아요. 우리가 길 가다가 길에서 넘어질 때 큰 산맥에 걸려서 넘어지지 않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작은 돌뿌리에 걸려서 넘어집니다. 엄청난 큰 죄. 저도 뭐 이제 미국에서 오래 살다가 이제 한국에 들어왔는데 한국 뉴스를 틀면 매 뉴스마다 무슨 잘못된 일들이 그렇게 많은지, 어떤 사람은 수백억을 횡령해 먹고 하여튼 별의별 얘기들이 다 뉴스에 나오는데, 이런 엄청난 범죄가 아니라 남들은 몰라요. 남의 눈엔 보이지도 않습니다. 나도 어떨 때는 죄라고 느껴지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작은 죄들, 이런 것들이 우리의 신앙생활을 사실은 방해하고 우리의 영성을 좀먹게 되는 것이죠. 남을 속여서 수백억을 가로채는 사기죄 같은 것들은 저지르지 않을지라도 하나님과 자신, 또 사람들을 이렇게 속이는, 온전히 정직하지 못한 그런 죄, 우리 모두 다 넘어지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이 예수 믿고 구원받은 이런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이 불상 앞에서 그런 우상을 숭배하는 그런 건 하지 않겠죠. 하지만 우리의 마음을 들여다보면 주님보다 더 사랑하는 그런 우상들 많습니다. 돈을 사랑하기도 하고 편안한 삶을 최고로 생각해서 그거 무너지지 않도록 하려는 내 주인이 되어 있는 그런 것들. 사람 죽이는 살인죄 저도 해본 적 없어요. 여러분 그런 죄 지어봤습니까? 아닐 겁니다. 그렇지만 남을 미워하고 별것도 아닌 일에 분노하고, 예수님은 그래서 살인죄를 정의를 내리실 때 마태복음 5장에 보면 사람을 죽이지 않았어도 형제를 미워하거나 누구를 욕을 하거나 그거 전부 다 살인죄다, 그렇게 정의를 내리지 않았습니까? 남의 배우자와 몸을 섞는 그런 간음죄는 저지르지 않을지 몰라도 마음으로 품는 음욕, 이 나이가 되어도 예쁜 여자가 지나가면 눈이 확 돌아가서 저녁에 기도를 하다 보면 내가 낮에 그런 짓 한 것이 뭔가 꺼림직한 그런 일들은 누구나 우리에게 다 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을 벗어버리라. 쉬운 일이 아니에요. 경주를 방해하는, 경주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방해거리가 되는 이 장애물이 되는 것들, 무거운 것들과 죄성들 벗어버리라. 첫 번째로 해야 될 일이죠. 아마 글쎄 어제와 그제 여러분 어떤 메시지를 나누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볼 때 오늘 이 아침에 여러분이 심도 있게 기도해야 될 제목 가운데 하나는 무엇이 나를 이렇게 무겁게 하는가, 무엇이 나를 올가매고 있는가, 이거 벗어버리는 기도 필요하다고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그리고 진실하게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내가 왜 이 무거운 짐을 지고 삽니까? 내가 왜 이 죄 때문에 여전히 이렇게 늘 고민합니까? 저를 십자가의 보혈로 그리스도의 놀라운 복음의 역사로 새롭게 거듭나게 해주시옵소서. 간절히 기도하시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둘째로 믿음의 경주에 꼭 필요한 요소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인내로 달려가라. 11절 하반절을 보시면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라 말씀합니다. Let us run with perseverance. 인내라는 단어의
영어 성경을 보면 patience보다는 perseverance 혹은 endurance 이런 표현을 썼는데, 이 오래 달리는 그 장거리 경주자에게 영락없이 찾아오는 큰 시험거리 하나는 중도 포기의 마음이에요. 처음에 출발은 힘차게 해요. 누구나 다. 그런데 달리다 보면 피로가 몰려와요. 힘이 빠집니다. 마음의 열정도 점점 식어집니다. 자신이 없어져요. 출발할 때는 내가 끝까지 달릴 것 같았는데 달리다 보니까 점점 더 내 발걸음이 무거워지기 시작합니다. 그럼 어떻게 합니까? 포기하는 거죠. 그만 달리자. 그만 뛰자. 마라톤 경험이 있으신가요, 혹시? 여러분, 우리 한국도 마라톤 많이 하는 것 같은데 아마 있으실 것 같아요. 성도님들도 마라톤들 많이 하는 것 같은데, 저는 중학교 3년, 고등학교 3년, 6년 동안 마라톤을 했습니다. 제가 하고 싶어서도 아니고 잘해서도 아니라 우리 학교가 개교 기념일이 되면 전교생들을 마라톤을 시켰어요. 그래서 제가 인천에서 학교를 다녔는데 송도까지, 그게 그때 한 반 마라톤 정도 됐을 것 같아요. 한 20km 정도. 이제 처음 시작할 때는 이 전교생이 우리가 글쎄 몇 명이었을까? 굉장히 많죠. 수백 명이죠. 전교생이니까 6학년까지 전부 다 달려가. 꼭 1등할 것처럼 전부 달려갑니다. 게다가 저희 학교 주변에 이제 여학교들이 많아가지고 그때마다 이제 여학생들 나와서 보고 그러니까 달려가죠. 사진 찍힐지도 모르니까. 근데 달려서 한 5분, 10분 달려갈까요? 뛰다가 그때부터 이제 슬슬 낙오자들이 생기죠. 저는 아예 일찌감치 포기했어요. 그래서 한 10분쯤 뛴 다음에 마음에 맞는 친구들하고 빵집에 들어가서 빵 먹고 그러다가 거기 가서 반환점에서 이제 도장을 찍어주는데, 손바닥에다 도장을 찍어주면 그 도장 나중에 들어와서 선생님께 보여드려야 이만한 알사탕을 주는데, 이거 안 찍힌 애들은 또 맞는 거야. 그러니까 돌아오는 애들 붙잡아서 손에다 침 탁 뱉어서 내 손에다 이렇게 찍고 6년 동안 남의 손에 침 뱉다가 이제 졸업을 했는데, 이 마라톤을 해보시면 누구나 다 경험하는 일이에요. 끝까지 달리는 게 너무 힘들어요. 너무 힘들어요. 오래 지속되는 그 과정 속에서 지치고 피곤해지고 결국은 포기하게 되는 것이 이 공통 특징이죠. 인생의 경주도 똑같습니다. 힘있게 두 주먹 불 끈지고 마음 먹고 시작을 해보지만 가다가 실망스러운 일이 생깁니다. 실망이 낭망으로, 그 낭망이 절망으로 바뀝니다. 그러면 포기해버리고 그냥 끝내버린 것이죠. 요즘에 출산율 너무 떨어져서 대한민국이 걱정이 많더군요. 출산을 왜 이렇게 안 할까? 저희 이제 제 아내가 아이 셋 낳고 또 그 아이들이 다 결혼해서 또 둘씩 셋씩 둘씩 해서 7 손주가 낳았는데, 좀 더 낳으라고 그러는데 더 이상 못 낳겠다고 그러더라고요. 아무튼 왜 출산율이 떨어질까요? 딴 이유가 있겠어요? 아이 키우는 게 얼마나 힘들어요. 힘듭니다. 잠깐 나와서 애가, 우리 동물들 그렇잖아요. 탁 날 때부터 벌써 큰 놈이 나와가지고 금방 한두 달 있으면 뛰어다니지 않습니까, 동물들. 근데 우리 아이들은 어때요? 그냥 요만한 것부터 시작해서 조금씩 오랜 세월 시집 가고 장가 가고 그때까지 그 가고 나서도 또 여전히, 그러니까 아예 포기해버리고 안 낳는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여기에 필요한 게 뭘까요? 이 긴 장거리 경주, 열매도 보이지 않는데 끝도 보이지 않는데 계속 가야 되는 우리 믿음의 경주에 필요한 게 뭘까요? 성경은 딱 한마디로 얘기해요. 인내. 끝까지 달리는 인내. 인내로서 경주하라. 자, 인내가 뭘까요? 여러분 한번 이걸 가만히 묵상해 볼 필요가 있는데, 우리는 이제 인내하면은 참을인자 견딜래자를 쓰기 때문에 참고 견딘다, 이렇게 이해를 하게 됩니다. 틀린 건 아니에요. 근데 이제 참고 견딘다라는 이 말 속에서 떠오르는 이미지는 이를 악물고 참는 겁니다. 막 주먹을 불끈 쥐고 악착스럽게 억지로 참는 거예요. 끝까지. 그렇죠? 그런 모습이 물론 있는 건 사실이지만, 성경이 말하고 있는 이 인내라고 하는 것은 그런 식으로 억지로 참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성경이 말하는 인내의 두 가지 뚜렷한 특징은 이와는 많이 다릅니다. 첫째는
소망을 품고 기다리는 것입니다. waiting, 기다리는 것이 인내 속에 들어있습니다. 무작정 참는 게 아닙니다. 소망을 가지고 참는 것입니다. 마지막에 열릴 열매를 바라보고 기다리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두 번째인데, 둘째는 그 과정 속에서 기쁨과 즐거움으로 견디는 것입니다. 소망을 품고 기다리는데 전 과정을 기쁨과 즐거움으로 걸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게 있을까요? 이렇게 질문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세상에 그런 인내가 어디 있습니까? 있습니다. 말씀드렸지만 3남매를 출산한 제 아내의 출산 과정, 그리고 저는 이제 아들이 결혼을 해서 우리 며느리하고 같이 7년을 같이 살면서 며느리도 두 아이를 낳는 그 과정을 지켜봤어요. 뭐 우리 두 딸들도 제 아내는 또 가서 또 출산 도왔으니까 말이죠. 그런 모든 과정을 볼 때 이 출산의 경험이 이런 거예요.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시죠. 여기 여성들님들 결혼하시고 출산하시고 그런 경험들이 있는 어머니들 생각해 보세요. 아이 딱 가지면 어떻게 됩니까? 아이를 갖자마자 아이는 나오지 않습니다. 반드시 10개월 기다려야 합니다. 요즘같이 속성시대라고 해서 아이 촉진제 맞고 빨리 낳아버리지, 그래서 임신하자마자 한 달 만에 아이를 낳을 수 있어요? 불가능한 일이에요. 10개월 기다려야 돼요. 그 아이가 태어날 때까지 할 수 있는 일이 사실 없어요. 기다리는 거예요. 근데 뭘 기다립니까? 그 아이가 태어날 것을 소망으로 바라보면서 기다립니다. 요 기간이 지나고 나면은 나를 닮은, 아빠를 닮은, 우리를 닮은 귀한 선물인 이 아이가 태어날 것이다. 소망을 갖고 기다리는 것이죠. 그래서 그 과정 속에서 어떻게 힘들어요. 괴롭습니다. 그런데 즐거움으로 인내하는 것이죠. 아내도 새 아이를 낳으면서 큰애는 4.5kg, 둘째는 4.35kg, 뭐 하여튼 크게들 낳았어요. 지금 크지도 않을 놈들이 하여튼 나올 땐 크게 낳는데, 아무튼 그때마다 임신 당뇨에다가 뭐 해서 얼마나 고생을 했는지 몰라요. 매일 밤 다리에 쥐가 올라서 주물러 줘야 되지, 뭐 하여튼 고생 많이 했는데, 그런데 옆에서 바라보는 나는 짜증이 나는데 정작 산모인 아내는 그때마다 이 배에서 태동을 느끼면서 그때마다 나보고 만져보라고 감격스러워서 좋아서 어쩔 줄 모르는 그걸 볼 때마다 역시 엄마는 다르구나 그런 생각을 해봤는데, 어떠세요? 여러분은 안 그렇습니까? 아이가 뛰면은 가만히 있어 이놈아 괴로워, 이런 사람이 있어요? 나를 괴롭게 만드는 아이지만 그러나 즐거움으로 기쁨으로 기다립니다. 똑같아요. 그거하고 하나님께서 내게 약속하신 그 약속의 열매가 열릴 때까지 기다리는 것입니다. 소망을 가지고, 그러나 마냥 이를 악물고 두 주먹 불끈 쥐고 억지로 참는 것이 아니라 즐거움으로 기쁨으로 그 과정을 쭉 지나갑니다. 야고보 사도는 그 당시 초대교회 시대에 어려움을 겪던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편지를 쓰면서 야고보서 5장에서 이런 말씀을 합니다. 보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농부가 열매가 맺을 것을 바라보면서 참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나니. 팔레스타인에는 비가 2번 내려야 돼요. 반드시 이른 비, 가을에 내리는 이른 비. 그때 씨를 뿌려서 그 씨가 뿌리가 나오도록 하는 것이 이른 비예요. 또 한 번 늦은 비가 또 와야 돼요. 그때 수확을 거두는 것입니다. 그 이른 비와 늦은 비, 기다리는 것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내려주시는 것밖에 없어요. 지금도 인공강우가 어려운데 그 당시는 불가능한 일 아니에요? 사람이 어떻게 비를 내립니까? 기다리는 거예요. 그러나 그것을 귀한 열매를 바라보면서 기다리는 그 농부의 자세. 그래서 너희도 초대교회 교인들에게 말합니다. 길이 참고 마음을 굳게 하라. 우리 믿음의 경주가 바로 이런 인내로 달려가는 것입니다. 인내하면서 끝까지 포기하지 아니하고 낙심하지 아니하고 절망은 더더군다나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정하신 그 마지막을 소망하면서 끝까지 달려간 그 전 과정을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출산하는 아름다운 어머니들의 자세처럼. 믿습니까 여러분? 믿음의 경주 첫 번째, 모든 무거운 것과 죄를 벗어버려야 합니다. 그게 어쩌면 준비 작업이에요. 그것이 안 되면 전 과정이 무겁고 힘들 겁니다. 매번 우리는 나를 무겁게 하는 것이 무엇이며 나를 얽매이는 죄가 무엇인지 벗어버려야 합니다. 그리고 그 모든 과정을
성경적인 인내의 자세로 걸어가야 될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것이 그렇게 잘 될까 질문을 해봐야 되죠. 아니 뭐 질문할 것도 없어요. 이게 왜 이렇게 잘 안 될까? 아마 그렇게 생각이 들 겁니다. 우리의 힘과 노력으로 가능할까? 우선 그 생각부터 해보십시오. 나를 무겁게 만드는 그 모든 무거운 것들, 과거에 받았던 상처이든 미래를 향해서 바라볼 때 불특정한 그 불확실한 미래를 바라볼 때마다 나를 찾아오는 이 불안감과 초조함, 이런 것들, 이거 벗어버릴 수가 있을까? 떨쳐버리자. 그럼 됩니까, 여러분? 밤잠을 못 자게 만드는 그런 걱정거리, 염려거리들을 여러분이 밤잠에 자리에 누울 때, 탁 떠오를 때 이거 떨치자. 그럼 탁 떨어지든가요? 수면제를 매달을 먹어도. 제 둘째 딸도 미국에 살고 있습니다만은 anxiety disorder라고 그러는데 이 뭡니까? 걔는 공황장애도 있고 뭐 우울증도 있고 이 염려 근심이 많은 아이예요. 믿으면 좋아요. 그런데 이게 많습니다. 그래서 밤에 수면제 안 먹으면 잠이 안 오는, 믿음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집안에는 온통 성경 구절로 도배지를 다 해놨는데 늘 그거 가지고 자기에게 리마인드 시키겠다고. 그런데도 그래요. 내 힘으로 되나요?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라 했는데, 글쎄 죄행은 안 할 수 있겠지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속에 뿌리 깊이 박혀있는 이 죄성이 발동시키는 이런 마음의 죄 같은 것, 이런 것들을 전부 다 우리가 벗어버릴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의 영혼 깊숙이 뿌리 박혀있는 죄성 그 자체를 벗을 수 있냐 이 말이죠. 불가능합니다. 못합니다. 우리 힘으로 못해요. 또 인내로 경주하라고 말씀을 하는데 이게 됩니까, 여러분? 한두 번은 가능하겠죠. 10번, 20번도 가능할지 몰라요. 그러나 100번, 1000번 끝없이 이어지는 경주 속에 웬만하면 이제 열매가 나올만 하잖아요. 그런데 안 나와. 그렇게 내 남편을 믿게 해달라고 기도를 하는데, 우리 어머님 말씀이 그랬어요. 40평생을 그렇게 남편 예수님 믿게 해달라고 기도하는데 믿을 기미가 안 보일 때, 그때 기도가 잘 나오던가요? 기도가 탄식으로 바뀌고 오히려 한탄으로 바뀌는 때가 훨씬 더 많죠. 결론이 나오지 않는데, 열매도 열리지 않는데 끝없이 인내한다? 이것 역시 우리 힘으로는 불가능한 일입니다. 불가능해요. 내 힘으로, 내 노력으로 불가능한 일들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가장 중요한 핵심 하나를 아주 딱 부러지게 말씀을 합니다. 그게 바로 2절이에요. 어쩌면 세 번째라고 말할 수도 있겠지만 저는 이게 핵심이라고 보여집니다. 뭡니까? 믿음의 경주를 이끌어 가실, 그리고 그 믿음의 경주의 주인이시고 완성시켜 주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자 하는 것입니다. 2절 상반절,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히브리서 기자는 이 말씀을 하기 전에 이미 11장 바로 앞전에서 믿음의 경주를 잘 달렸던 수많은 구약의 믿음의 선배들을 한 사람 한 사람 언급을 했어요. 그리고 나서 결론을 맺는 것이 이 말씀이에요.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다. 이 증인들이 뭡니까? 그들이 자력으로, 자기 노력으로 이렇게 했다는 게 아니에요. 어떻게 했습니까? 믿음으로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으로 아벨은,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뭐 믿음으로 누구는 전부 다 믿음으로. 근데 그게 뭘 믿었다는 겁니까? 그 사람들이 무엇을 믿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은 거예요. 11장 39절로 올라가 보시면, 그래서 그는 이런 말씀을 먼저 이미 했어요. 이 사람들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증거를 받았으나 약속된 것을 받지 못하였으니, 우리말 뉘앙스가 금방 탁 들어오질 않아요. 이 말이 무슨 말인가 하면, 증거는 받았지만, 약속은 받았지만은 그 약속하신 그것을 받지는 못했다 그 말이에요. 그게 뭡니까? 약속된 것이 구약 역사에서 계속 하나님께서 하셨던 그 약속, 메시아가 올 것이다. 메시아가 너희들에게 찾아올 것이다. 그 메시아가 오시면 너희 스스로는 해결 못할 그 죄 문제, 너희 스스로는 절대로 벗어버릴 수 없는 인생의 무거운 짐, 이 모든 것들을 그분께서 감당해 주시고 그분이 해결할 것이다. 그 예수님, 그분을 믿어라. 그 약속을 계속 이들은 믿었던 것이죠. 그래서 아벨도 역시 그 믿음으로 오실 메시아를 바라보았고, 아브라함도 오실 메시아를 믿음으로 바라보았고,
이삭을 바치라고 할 때 이삭을 바치면서도 히브리서 기자는 나중에 그 얘기를 하죠. 이삭을 다시 부활시킬 것이라는 것을 믿었어요. 근데 이 모든 일들이 어떻게 가능하냐? 이걸 한 번에 가능하게 하실 메시아가 오실 때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자는 말합니다.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너희들도 이 믿음의 주인이시고 너희의 믿음의 주인이시고 그 믿음을 완성시키실 예수를 바라보라. 내가 아닌 주님, 내 힘이 아니라 주님의 능력으로, 내 공로가 아니라 주님께서 이루어주시는 주님의 그 복음의 은혜로 이 모든 것들이 가능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 은혜를 통해서, 오직 그 은혜 안에서 우리도 믿음의 경주를 달려가자 말씀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이나 저나 우리 모두에게 마찬가지인데요, 믿음의 경주를 성공적으로 달려갈 수 있는, 마지막까지 성공적으로 완수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 있다면 바로 이 믿음의 선배들처럼 이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차이점이 있다면 구약의 성도들은 오실 메시아를 바라보았던 것이고 신약의 성도들은 이미 오신 메시아를 바라보는 거죠. 저와 여러분은 어때요? 이미 오신 메시아이면서 다시 오실 메시아를 바라보는 거예요. 바로 그런 점이 차이점일 뿐이죠. 자, 그분이 어떤 분입니까? 히브리서 기자는 2절에서 간단하게 얘기를 했어요. 믿음의 주요 온전하게 하시는 분이다. 믿음의 주, 믿음을 만드신 분이라 이 말이에요. 영어 성경을 보면 the author of our faith 이런 표현을 썼어요. author, 저자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믿음을 만드신 분이에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분, perfecter, 완전하게 그것을 완성하실 분, 그런 말이죠. 우리에게 믿음을 선물로 주셨고 또 그 믿음의 경주를 마지막까지 완성시키실 바로 그분은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해서 십자가를 참으셨습니다. 그게 뭡니까?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들을 구원하시려고 하는 그 기쁘신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서 당신이 걸어가야 되는 그 무거운 십자가, 그걸 잘 인내로서 참으신 겁니다. 우리에게 본을 보여주기 위해서도 그렇지만 말이죠. 그리고 지금은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다. 지금 보좌 우편에 앉으셔서 성령을 보내셔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것이죠. 우리는 이제 주님의 그 영이신 성령님을 통해 주님과 함께 믿음의 경주를 무거운 것에 짓눌리지 않고 얽매이기 쉬운 죄에 넘어지지 않고 마지막까지 포기하지 않고 인내로 성공적으로 갈 수 있는 길이 열린 것이죠. 우리가 할 일은 그러므로 이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핵심 단어 하나만 뽑으라면 저는 바라보자 하는 이 동사에 맞추고 싶어요. 헬라어로 아프론테스라고 하는 이 단어를 썼는데 이 단어는 시선을 집중시킨다 그런 말이에요. 바라보는 것도 그 스타일이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어요. 그냥 아이 쇼핑 하듯이 어디 가서 쓱 이렇게 신문을 이렇게 넘기듯이 쭉 이렇게 보는 것도 보기는 보는 거지만 여기서 사용한 이 단어는 한 지점을 아주 뚫어지게 보는 것을 의미합니다. 마치 돋보기를 가지고 종이를 이렇게 종이에 비출 때 그걸 비추면은 햇빛이 그 돋보기 안으로 들어가서 한 지점을 딱 거기에 집중돼서 그 돋보기에 이 종이가 불타버리잖아요. 마치 그와 같은 모습이에요. 뚫어지게 예수 그리스도에게 내 눈에 초점을 맞추어서 일체 시선을 흩뜨리지 아니하고 그분만 바라보고 가는 것이죠. 그 말씀을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오해하지 마세요. 예수님을 바라보라라는 이 말씀은 그분 바라보면서 감상하라 혹은 감동하라 혹은 본받으라 하는 정도의 말씀이 아닙니다. 주님은 우리가 본받고 따를 만한 모델 정도의 분이 아닙니다. 사실은 엄밀히 말해서 그분을 따라가지 못합니다. 본받기도 어렵습니다. 본받아야죠. 주님의 형상을 닮아가야죠. 그러나 우리 노력으로 그건 안 되는 일이에요. 여기 말씀하는 이 주님을 바라보라 하는 이 말은 우리 믿음의 경주를 완전하게 성공시키실 그분께서 이루어 놓으신, 이미 이루어 놓으신 복음의 은혜를 기억하고 의지하고 소망하라 하는 말입니다. 여기 기억하고 의지하고 소망하라, 제가 아주 엄선해서 뽑은 단어들이에요. Remember, Trust, Hope, 이 세 단어, 이 복음의 3차원이 있기 때문이죠. 1차원은
십자가를 통해서 이미 주님께서 이루어 놓으신 그 복음의 은혜를 기억하는 거예요. 우리가 받을 모든 죄의 형벌을 주님이 대신 받으셔서 죽으셨습니다. 십자가 위에서 2000년 전에 죽으셨어요. 그때 주님은 완벽한 은혜를 베푸셨어요. 거기에 더 이상 내가 더할 것도 없고 뺄 것도 없어요. 이미 완전하게 끝나버린 복음의 은혜예요. 그래서 예수 믿는 즉시 주님이 이루신 그 은혜가 우리에게 그냥 선물로 주어집니다. 우리는 더 이상 죄인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의인이 됩니다. 하나님은 나를 볼 때 내가 아무리 많은 죄를 지어도, 아무리 그 죄를 반복해도 여전히 하나님은 나를, 너는 의인이야, 내가 의인으로 취급해 줄게. 왜? 예수님 때문에. 그분이 다 이루셨어요. 끝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우리는 나중에 미래의 심판을 받지 않습니다. 이건 끝난 일이에요. 여기에 더할 것도 없고 뺄 것도 없어요. 예수님이 하시니 우리가 할 일은 딱 하나예요. 그냥 기억하는 거예요. 매주일마다 이런 예배가 모일 때마다 우리가 해야 될 일 중에 하나는 기억하는 거예요. Remember. Constant reminder를 하는 것이죠. 계속해서 주님이 나를 위해 다 하셨다. 이미 다 이루셨다. 그것 때문에 우리는 자유하고 그것 때문에 우리는 여유 있게 살 수 있는 것입니다. Remember. 복음에 이루신 은혜를 기억하는 것. 두 번째는 주님은 죽으실 뿐만 아니라 부활하셨어요. 왜 부활하실 바에야 죽으셨을까? 이 생각을 해보게 되지 않아요? 죽으심으로 인해서 우리에게 모든 것을 다 행하실 뿐만 아니라 부활하셔서 그 부활하신 주님이 지금 내 안에 살아계신 거예요. 성령으로 살아계신 것이죠. 그게 주님의 영이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부활하셔서 우리 안에 살아계심으로 인해서 우리 안에서 우리를 끊임없이 죄성을 버리게 하고 그리스도의 성품으로 빚어가게 만드시는 거룩한 성화의 과정을 갈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가 이 부활의 능력을 만끽할 수 있는, 그래서 실패했다가도 다시 일어나는 것입니다. 죄를 지었어도 회개함으로 다시 회복되는 것은 바로 부활하신 주님의 성령의 능력 때문이죠. 여러분이 이렇게 나와서 기도하실 때마다 기도 끝나고 나서 하나님이 역사하셨기 때문에 만일에 여러분 안에 회복되는 일이 있다면 이건 주님이 부활하셨기 때문이에요. 부활하신 주님이 우리와 지금 함께 걸어가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이 주님을 우리는 항상 trust, 의지하는 것입니다. 그분만 믿고 가는 것이죠. 아이들 키우면 알잖아요. 아이들 데리고 저 에버랜드 같은 데 가서 놀이기구를 타면은 애들이 무서워서 못 타는 것 같지만은 아빠가 딱 안고 타면 어때요? 아빠 때문에 타는 거란 말이죠. 우리가 하는 것이 바로 그런 거예요. 주님 의지하고 가는 것이죠. 그리고 또 하나, 세 번째는 재림 때에 완성될 그 복음의 은혜를 소망하는 것이죠. 이때 뭐 어떤 것이 완전하게 돼요? 언젠가 주님은 다시 오세요. 반드시 오십니다. 그때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돼요. 나도 완성됩니다. 그때가 되면 우리가 지금 겪고 있는 모든 종류의 이 어려운 부분들, 아픈 부분들, 슬픈 부분들, 눈물을 흘릴 일도 없어요. 애통하는 일이 없습니다. 아픈 일이 없습니다. 저주가 없고 밤이 없고 주님과 함께 영원토록 왕노릇하게 되는 그 완성될 그날, 그 영광스러운 하늘나라의 잔치에 참여해서 이제는 더 이상 이 땅에서 우리가 겪는 그 아픔을 전혀 겪지 않게 될 그날을 소망하는, 진정한 소망이 바로 거기에 있는, 즉 예수를 바라보라 하는 이 히브리서 기자의 이 한마디 말씀은, 첫째는 우리의 믿음의 주인이시고 완성자이신 주님께서 이미 이루어 놓으신 복음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둘째는 지금 살아 역사하시는 부활하신 주님의 영께서 우리를 끊임없이 빚어가시면서 이끌어가시는 그 은혜에 또 의지하면서 마지막에 완성될 그 복음의 피날레, 그걸 소망으로 바라보고 소망하면서 그 예수를 바라보자 말씀하는 거죠.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 과제인가 하는 것은 인생을 조금이라도 살아본 분들이라면, 진지하게 인생을 돌아보는 분들이라면 아마 다들 공감할 수 있을 겁니다. 우리 믿음의 여정을 걸어갈 때 우리의 시선을 흐트러 놓는 것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주님 바라보면서 가야 되는데 그 시선을 흐트러 놓는 것들이 얼마나 많이 있어요. 잠시면 사라져버릴 달콤한 쾌락의 맛들이 우리를 유혹하지 않습니까? 사람들이 쳐대는 그 허망한 박수 소리에 속을 때가 얼마나 많아요? 그 박수가 있을 때는 하늘을 날 것 같다가도 박수 소리가 멎어버리면 죽을 것 같아서, 그래서
연예인들 그래서 자살하는 거 아닐까 생각 들어요. 저는 모든 세상이 자기만 바라보는 것 같았다가 이제는 모든 세상이 자기만 지탄하는 것 같으니까. 그게 어디 연예인들 뿐이겠습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죠. 과장된 칭찬 소리에 착각하고 교만해지는가 하면 부당한 비난 소리에 불필요할 정도로 낙심하고 좌절하는 그런 일들. 우리 시선을 흐트러 놓는 것들이 너무 많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오직 이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는 그런 훈련이 필요합니다. 돋보기로 햇빛을 집중시켜서 종이가 태워지듯이 오직 우리의 시선이 다른 것이 아니라 주님만 바라보면서 그 주님이 이루신 복음을 기억하고 의지하고 소망하면서 나아가는 우리 눈에 그분이 가득 채워지는 예배는 그런 시간이에요. 저는 이 기도 시간도 그런 시간이라고 믿습니다. 여러분이 눈을 감고 기도를 시작하면 이 주님이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눈 속에 가득 차는 그런 시작이 되어야 될 겁니다. 얼마나 그분이 이루어주신 복음의 은혜가 큰지에 감격하면서 나와 지금 동행하시면서 나를 이끌어 가시는 그분과 함께 또 한 번 힘있게 달려갈 수 있는 힘을 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죠. 우리가 이렇게 할 수 있는 것은 주님은 믿음의 경주를 우리 보고 혼자 달려가라고 버린 것이 아닙니다. 잘 달려가 봐. 그게 아니에요. 주님이 지금 함께 달려가고 계세요. 이 함께라는 말, 오늘 우리 찬양팀 좋은 찬양들을 참 잘 골라주셨는데 함께, 임마누엘이라고 하는 그 이름의 뜻, 무슨 뜻이죠?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마태복음 1장에서 예수님의 탄생을 기록하면서 다른 어디도 쓰지 않은 그 예수님의 이름을 임마누엘로 시작을 했어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함께 하시기 위해서 오신다. 그리고 마태복음 28장 마지막 절에 가서 보시면은 세상 끝날까지 항상 너희와 함께 하시리라 하고 끝을 맺습니다. 마치 수미상관식으로 함께로 시작을 해서 함께로 끝을 맺는, 이 함께 하신다는 주님이 여러분과 저의 삶에 실존적으로 우리가 느끼면서 정말 체험을 하면서 누리면서 살아갈 때 믿음의 경주는 승리할 수 있는 거예요. 아까도 찬양 속에서 이 가사가 조금 나왔던 것 같아요. 이사야서 41장을 보면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지었기 때문에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가게 만드는 심판, 징계를 하시면서도 이 사람들이 잊어버리지 말아야 될 것을 이렇게 말씀하세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된다.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어 주리라.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은 바벨론으로 던져버리신 것이 아니라 함께 가신 겁니다. 그래서 바벨론에서 70년 포로 생활을 할 때 그 자리에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는 것을 증거한 성경들이 다니엘서, 이런 에스겔서 이런 것들이에요. 하나님은 백성들을 버리신 것이 아니라 죄를 지어서 징계의 채찍을 들긴 하셨어도 함께 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 함께 하시는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내 고통도 함께 나누시고 나에게 즐거움을 주기 위해서 모든 것들을 함께 하시는 바로 그 주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금 우리와 함께 달려가고 계신 것이죠. 가장 어려울 때가 언제였어요? 여러분, 인생 살다가 나 혼자 뛰고 있다라는 생각할 때가 가장 어려울 겁니다. 아마 저도 목회할 때도 그랬고 그냥 살 때도 그랬어요. 혼자 달리고 있구나. 특히 아플 때 어때요? 아플 때 누가 도와줄 수가 없어요. 혼자. 근데 그때 우리를 가장 힘있게 만드는 것은 내가 혼자가 아니라는 것. 물론 배우자도 있고 자식들도 있고 부모님도 계시고 친구도 있고 그러기도 하지만 누구도 다 우리 곁을 떠나지만 다 떠나게 돼 있어요. 전부 다. 근데 떠나시지 않는 그 한 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금도 함께 하시고 영원토록 함께 하신다는 것. 그 주님이 내 삶을 인도하신다고 할 때 우리는 내 인생의 길을 힘있게 달려갈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폴란드의 세 번째 수상을 지냈던 유명한 피아니스트가 있어요. 이그네이스 야한 페도루스키라고 하는 분이 있는데 본래 이 사람은 피아니스트로 유명했습니다.
정치가보다도. 이분이 한참 피아니스트로 명성을 떨칠 때 연주회를 많이 했는데, 어느 큰 연주회에 많은 사람들이 이제 찾아왔는데, 그때 이제 무대 뒤에서 준비를 하고 있었어요. 피아노를 나오기 위해서. 근데 그 관중석에 7살짜리 어린 아들을 데리고 온 어머니가 있었습니다. 보통 그런 데 가보면 여러분 기다리는 시간이 길잖아요. 아이가 기다리질 못할 거예요. 그래서 지루해서 쫙 빠져나갔어요. 근데 어머니는 그걸 몰랐던 거죠. 쭉 빠져서 무대 위로 올라와서 그랜드 피아노 앞에 걸터 앉은 거예요. 이 아이가. 자기가 알고 있는 유일한 곡, 찹스틱, 그 젓가락 행진곡이라는 거 있죠. 띵띵띵띵띵띵 이런 거 있잖아요. 혼자 손가락으로 이렇게 칠 수 있는, 그걸 연주하기 시작했어요. 혼자서. 갑자기 장내가 술렁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아니, 누가 이런 자리에 어린애를 데려왔어? 저 엄마는 누구야? 도대체 끌어내리지 않고 뭐해? 도대체 뭐하는 거야? 막 소리가 나니까 베도르스키가 뒤에서 이렇게 봤습니다. 보니까 어떤 아이가 자기가 칠 그랜드 피아노에 그걸 치고 있는 거예요. 그 유치한 젓가락 행진곡을. 내 옷을 차려입고 쭉 나왔습니다. 그리고는 그 아이 뒤에 가서 섰어요. 귀에다 대고 속삭였습니다. 계속해라. 멈추지 마라. 내가 도와줄게. 그리고는 그 아이가 연주하는 유치한 젓가락 행진곡에다가 이 피아노의 거장인 마에스트로가 즉흥적으로 화음을 넣기 시작했어요. 어떻게 됐겠습니까? 유치한 어린아이의 젓가락 행진곡은 순식간에 기가 막힌 황홀한 즉흥 환상곡으로 바뀌어버리게 된 것이죠. 실화예요. 전 그 얘기를 읽고 나서 이게 우리의 인생이구나. 내 힘으로 살아갈 때마다 내가 할 수 있는 고작 유치한 젓가락 행진곡 같은 것들을 연주하는 거죠. 해놓는 게 뭐가 있습니까? 뭐가 있겠어요, 우리. 그래서 좀 하다 보면 이제 포기하고 싶을 때가 찾아오죠. 근데 우리 귀에 그때마다 들려지는 음성이 있습니다. 놀라지 마라. 포기하지 마라. 내가 너와 함께 한다. 함께 가자. 내가 도와주마. 나는 비록 유치한 젓가락 행진곡을 연주하는 것 같은 인생을 살지 몰라도 우리 주님은 주님의 기가 막힌 영광스럽고 찬란한 주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 일에 사용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오늘 이 아침 기도하시면서 그 주님 바라보시고 또 그 주님의 복음을 기억하면서 힘있게 달려가는 아름다운 발걸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